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의 목동인 소년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아주 장대한 이 장수인 골리앗 장수를 이기는 그와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어떠한 자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다윗,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건의 정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떠한 정세인가 하면, 골짜기의 양쪽 이 높은 언덕 위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린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40일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전쟁도 안 하고 40일 동안이나 진을 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상황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골짜기를 건너오게 되면 이쪽 언덕편에 있는 군대가 활을 쏘든지 돌을 굴리든지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또한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함부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으르렁거린 지가 40일이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는 한 장수를 내보낸 거죠. 오늘날 세상적으로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맞짱 뜨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맞짱 뜨자. 우리 고등학교 때도 쓰던 말인데, 대표자가 나와서 한번 1대1로 겨뤄보자. 그래서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전체에. 그리고 지면은 그 나라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렇게 맞짱 뜨자. 이것이 이제 블레셋 군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저쪽에 골리앗 장수를 내보냈으니 우리 편에서도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로 하면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사울 왕이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차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가기로 하면 사울 왕이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면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이 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고 진멸하는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으며, 또한 악어강을 살려두어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자신의 인기와 영화를 구가하려 했던 이 사울왕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자신,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번뇌하고 번민하고 두통으로 악령에 의해서 힘든데,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나 초췌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골리앗 장수의 이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환산을 하면은 2m 80cm, 2m 80cm. 저보다 1m가 더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장대하고. 거기에다가 완전 중무장을 했죠. 우리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장대한 모습인데, 우리 17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뭐 아멘할 거는 없죠. 여하튼 이 골리앗 장수의 이 중무장한 모습이 대단합니다. 노투구를 쓰고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비늘로 된 갑옷이 뭐냐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붙이를 겹겹이 달아서 만든 갑옷. 그 중량이 엄청났는데, 본문에 골리앗이 입었던 옷은 놋이 5천 세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57kg이에요. 57kg. 이 자리에 57kg 정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정도의 무게로다가 완전 무장을 했으니 보기에도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무장을 하고 장대한 키로 섰으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골리앗은 쩌렁쩌렁 울리는 이 골리앗 장수의 큰 목소리, 갖은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화를 내게 만들어서, 참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먼저 쳐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진영, 그리고 이 골리앗 장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욕을 듣는데 어쩌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17장 12절 말씀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 이 상태에서 꼼짝 못해요. 지난날 그 용기 충전했던 모습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무력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대신 나서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떠한 입장이겠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한번 붙어야지,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리더겠죠. 살신성인의 모습이겠죠. 제가 어릴 적에 이 의기를 부리고 싸운 적이 있어요. 의기를 부리고. 그게 저의 생애의 마지막 싸움이었는데요. 제가 한참 시절, 청년 시절에 연약한 여자를 도우려다가 반대로 거꾸로 많이 맞았어요. 대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서실에서 제가 기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본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 용어죠. 독서실에서 감독 역할을 하고 어떤 녀석이 다른 사람 공부하는데 방해는 하지는 않는지, 그 감독하는 역할이 이제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밤에 제 친구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다방 앞에서 낯익은 그 여학생을 보게 됐죠. 왜냐하면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니까 늘 이렇게 보고 있는 여학생인데, 보니 옆에 치안 같은 두 놈이 이 여학생 양쪽 팔을 잡고 있는데, 여학생은 노라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얼른 도망가야지, 지나가야지, 뭐 그런 생각 같습니까? 아마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 피 끓는 시기니까, 더군다나 내가 감독으로 있는 독서실에 이 여학생인 걸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둘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둘이잖아요. 한번 맞짱 떠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죠. 빨리 내보내주라고, 가라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왜 잡고 있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이 두 녀석이 제 멱살을 딱 뜯고,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래 너희도 둘 나도 둘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보니까 제 친구가 없어졌더라고요. 언제 도망을 갔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 이 약은 나쁜 녀석 뭐 이런 원망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여학생은 얼른 갔으니까 그래 잘 갔다 잘 갔어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붙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지하 다방에서 덩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같은 패거리들로. 그러니 제가 한편으로 두려움도 임하고 큰일 났다. 나도 그 친구처럼 빨리 도망쳤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하튼 그 어두운 밤에 끌려가면서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양팔을 잡고 그냥 이 머리를 눌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서는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전 진짜 그 별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별 보인다. 뭐 그렇게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뿌리쳐야 되나 그 순간에서. 그런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막 들리면서 거기 멈춰서라 그러면서 막 경찰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녀석들이 순식간에 다 도망쳤는데 보니까 제 친구가 머리가 약아가지고 그 상황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가까운 독서실에 가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이 고등학교 청년들 데리고 오면서 어디서 또 호루라기를 구했는지 호루라기를 막 뛰면서 경찰이다 그래서 쏘니까 그거 다 도망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이미 저는 다 맞았어 맞을 건. 근데 더 이상 맞지 않아서 감사한데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이 되었고 친구는 참 지혜로워서 지금도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어떻게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의기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짱도 용기도 이제 사울 왕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참으로 참 미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기도 의기도 담력도 사라진 이 사울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그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면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렇게 힘과 용기뿐만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단초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다윗은 효자였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다윗. 그래서 이 전쟁터에 다윗이 가게 되는데 전쟁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형제가 위로부터 장남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어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뭘 가지고 가겠는가 보니까 볶은 곡식과 빵덩이 그리고 많은 물량의 치즈를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전해주라. 그렇죠. 아버지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식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안부를 가서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명한 것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한 있는데 여러분이 다윗의 형제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8명. 다윗은 그 중에 막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형제들을 내두고 하필 왜 다윗을 보내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보고 또한 음식을 전해주고 오게 하였는, 왜 막내인 다윗이 가야 했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훈련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으러 갈 때도 아버지는 그랬죠. 너는 형들 대신하여 양을 쳐라 했을 때 다윗은 아비의 양들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다윗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다윗, 효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인철이가 나와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잘 사용할 거예요. 아직도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졸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품을 훈련시켜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높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치던 양들을 맡기고 전쟁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무거운 이 음식들을 맡기는 자에게 맡기고 형님들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정작 이 형이 그 다윗을 바라볼 때는 이 다윗을 아유 수고했다, 그래 먼 길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형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몇 절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을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장남이 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이해를 하죠. 음식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가니까 형들이 볼 때는 빈손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 앞에 올 때에 그가 무슨 소리를 듣는가? 골리앗 장수가 쩌렁쩌렁 울리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정작 아무도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가 없으니 그것이 의아하여 그 자리에 있는 병사들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욕하는 자를 왜 가만 놔두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형 엘리압이 그러는, 이 교만한 녀석아, 양은 안 치고 뭐하러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대꾸를 해요? 우리 2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래저래 해서 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형이 꾸중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은 저 골리앗 장수, 왜 저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자를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한 병사가 이제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적 교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부으시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야성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도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 영적인 야성, 어떠한 크고 장대하고 무서운 장애물 앞에서도, 장수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기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야성을 가지고 닥쳐오는 매일매일의 삶의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겨나가시는 영적 야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